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09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7절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099페이지 우리 함께 17절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상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귀찮아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노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돌아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주장가, 박본장가 안 했어?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마치 팽개 쳐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리고 잘 되어가는 그러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 이러한 심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나무를 깎아서 나무로 만든 플루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가 불평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하면서 그렇게 불평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너를 이렇게 다듬고 자르지 않으면 너는 그저 한낱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니라. 내가 너를 정성껏 다듬고 만들어야 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악기 플루트가 되는 것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맞이하고 때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과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한 구약성경,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땅도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잘 비가 내리지도 않는 그런 땅,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침공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땅, 저 유럽과 저 밑에 지역에 있는 그 땅이 서로 힘이 어느 한쪽이 세지면 다른 쪽을 향해 점령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땅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들.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어려움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행하는 말과 행동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보니까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그렇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17절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이스라엘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지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어떤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 밑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사인을 하죠. 바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니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들이 말씀될 때에 그곳에 붙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라 라는 약속의 사인들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간 말씀.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쫓겨났을 때에, 쫓겨났는데 내가 너를 다시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쫓겨났는데 이스라엘을 고쳐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가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여기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신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신이 너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것 때문에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쫓겨남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사실 정하셨어요. 70년의 그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의 쫓겨남이, 우리들로부터 조롱받고 노예 생활한 이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너희들은 영원히 우리의 노예라 하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그곳에 보낸 것도 나요.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한 것도 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롱하는 이방인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참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다 닫아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충고할 때 그것을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또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리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면 그 평가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심지어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조롱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는 것들을, 그 조롱할 수 있는 기간들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29장 10절에서 바로 그 조롱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29장 우리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2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무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정하여. 요한계시록 예전에 한번 살펴볼 때 거기 보면 10일 동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제한된 그리고 짧은 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시간을 정하셨어요.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만약 처음에 군대 입소했을 때 같이 영원히 간다면 아마 모두 전부 자살해버리고 말 거예요. 아마 99%는 자살하고 말 겁니다. 처음에 입소한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훈련병의 기간도 4주에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군대 기간도 2년이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이 들어도 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우리가 주변의 어떤 것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바로 가면 돼요. 나만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나가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우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18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예민한 것에 주목할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두워지면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앞에 지나가는데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곁에 걸어가시는데도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구획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거처를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굳이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사실 70년 가까이 그곳에 거했어요.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잠시 있다가 갈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친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다 거두는 것이죠. 지금 있는 포로지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장소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야 돼. 이곳은 잠시 있을 곳이에요. 잠시 있다 떠나는 장막이라.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이제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이 환경이 영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 이 환경은 잠시 머물 것이야. 이것들을 우리 가슴 속에다가 새겨둬야 돼요. 힘들 때마다 이것은 잠시 머물 장막이라. 잠시 있다 갈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놀라운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워싱턴 장로교회를 향한 계획, 지금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잠시 머물고 떠나는,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머물 수 있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껏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는 규정에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읍을 폐허 위에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이 표현은 젖먹이를 품에 안은 그 어머니가 말이죠, 아기에게 그 젖을 줄 때에 느끼는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사실 이건 부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느껴보지 않으면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님 낳았을 때 데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안았는데, 안고 내가 그 기다리면서,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옵소서. 내가 다 못 지키더라도, 내가 다 이 아이를 다 보살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이것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안았을 때 느끼는 그 뜨거운 사랑. 그런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 시온에 다시 무너졌던 그 모든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에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아픔으로 그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저 자막에 무너진 바로 그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게 한 이 폐허라는 말이 어떤 문명을, 무너진 문명을 다시 발굴한 유적지를 가리킬 때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바로 그곳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어려운 그 모든 일이 있다면 그것들이 결국 나쁜 것들이에요.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바닥으로 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곳에 세우실 것이라는 거지. 우리가 행하지 않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그 어떤 데다 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힘들어했고,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눈물로 수고했던 바로 그것, 바로 그 위에다가
바로 그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읍을 건축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터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수고,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생들, 우리의 모든 때로 비참했던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필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올 때에 200만의 숫자가 되고 저 출애굽할 때에도 200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때 그들은 줄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거할 때에 그들은 사실 울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올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백성들을 위한 선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꿈꾸는 것과 같은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집에 갖다 써놔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 꿈꾸는 것 같은 날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중요해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섰자. 네 번째, 이제 20절에서 그 회중을 내 앞에 굳게 서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벌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서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세우다, 고정하다로 견고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경배하는 본연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시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을 소유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쳐놔도 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다 무너지고. 왜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 롤러코스터는 좋지 않아요. 이거 뭐 재미는 있는지 몰라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부자없이 가는 것,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23절, 24절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겨울이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노가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그래서 사단이 말이죠, 힘을 거의 못 쏘도록 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상대해야 될 마귀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게 정신이에요. 힘을 잃어버렸어, 많은 부분. 내가 용기와 힘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나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애쓰면 우리의 가정도 복음화되고 옆에 우리의 주변도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여러분 교회와 사단의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제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도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광맥, 그 깊은 곳에 있는 보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 라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훗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를 잘 연단하셔서 훗날 아름다운 학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